사사기 16장 1절부터 3절까지, 원래 16장 전체를 좀 보면 좋은데요, 시간 관계상 16장 1절부터 3절까지만 보고 16장은 계속 이렇게 펴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16장 1절부터 3절까지를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삼손이 왔다고 알려지매 그들이 곧 그를 애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이 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문짝과 문설주와 문 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저녁에 주보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 숭이동에서 박보영 목사님께서 집회를 하십니다. 원래 오늘은 사실 박보영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날이었는데요, 목사님의 건강이 갑자기 좋아지질 않아서 성도님들에게 기도도 부탁하고 또 조금 그 예배를 참석하고 설교하시는 거는 조금 어려울 것 같다는 연락을 받고 이렇게 제가 갑자기 말씀을 갖고 서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저녁에는 취소할 수 없는 이 집회가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많이 참여해 주시고, 특별히 거기 개척교회인데 이 개척교회가 믿음이 좋아서 오늘 좌석을 220석을 만들었대요. 저보다 믿음이 더 좋아요. 그래서 우리 많은 분들이 좀 참여해 주셔서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또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분명히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이 저는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 필그림 교회를 위해 마련해 둔 시간이라는 생각이 제가 들어서요, 우리 속장님도 오늘 속회 교육을 과감하게 제가 빼버리고, 할렐루야, 좋으시죠 속장님들? 빼버리고 대신에 오늘 저녁 집회를 참석해서 맨 앞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시간으로 좀 제가 바꿔놨습니다. 우리 속장님들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특별한 은혜 받기 원하시면 그 자리에서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시간과 장소는 저희가 홈페이지에 공지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사사기 16장에 있는 말씀을 갖고 함께 은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뉴스를 봤는데 참 기가 막힌 뉴스를 봤어요. 어떤 뉴스냐면요, 정선에 카지노가 있답니다. 내국인들이 쓸 수 있는 카지노가. 목사가 별걸 다 알려드리죠. 카지노가 있는데 이 카지노에 다른 곳에 없는 시설이 있는데 바로 현금 서비스 인출기가 있답니다. 이 인출기는 다른 경륜장이나 경마장에 있을 수가 없는 인출기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돈을 갖고 와서 그 돈만 쓰고 돈이 없을 땐 집에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보통의 방침인데, 이 정선 카지노에는 돈이 없으면 밖에 나갈 필요가 없이 카지노 안에서 은행 현금 인출기를 갖고 잔고를 다 쓸 때까지 쓸 수 있는 편의 시설들이 있다는 거죠. 거기다가 여러분 한 가지 더 좋은 정보를 알려드리면요, 이 현금 인출기는 마이너스 통장이 가능하답니다. 여러분의 신용 등급에 따라서 돈을 더 인출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 한 8개월 만인가요? 8개월 만에 정선 카지노 현금 인출 금액이요 3천억 원을 넘어섰답니다. 그렇게 놀라시지 않는군요. 한 300억쯤은 다 집에 있으시죠? 3천억 원이 있대. 3천억 원이에요. 3천억 원을 인출해서 사람들이 도박을 했다는 겁니다. 여기 관계자한테 한번 개인적으로 물어봤던 적이 있어요. 과연 그렇게 돈을 많이 썼는데 돈 번 사람이 있냐고. 이 정선 카지노가 생긴 이래로 단 한 명도 없었대요. 그러니까 이 3천억 원 고스란히 이 카지노장에 다 풀려버린 것이지요. 더군다나 영구 출입 제한자라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러니까 돈을 너무 많이 쓰고 빚까지 지고 이제는 거의 폐인 직전이 됐으니까 더 이상 당신은 이제 이 카지노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의 수가 한 5, 6년 새에요 300%가 증가했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문제로 삼는 게 뭐냐면, 너무 돈을 빼기가 쉽고 너무 돈을 탕진하기 쉬우니까 이 구조를 좀 고치자 그러면서 이제 국회의원들이 발의하고 항의하는 뉴스들이 요즘에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 뉴스를 보면서 참 가슴이 아팠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에겐 다 집이 있을 것이고 직장이 있을 것이고 아이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들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우리가 일을 하고 우리가 가정을 꾸릴 때 우리 소중한 자녀와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집에 있는 가족들과 그리고 자녀들과 집이 있고 와이프가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한 번도 기억나지 않고 그 통장에 있는 잔고가 다 떨어질 때까지 도박을 하는 거예요. 아니,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마이너스 대출을 받아가면서 이 눈앞에 이 한 판만 이기면, 이 한 번만 따면 내가 모든 실수와 모든 손해를 만회할 수 있을 거라는 그 착각에 사로잡혀서 계속 끊임없이 그 도박장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니까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여러분, 이거 미련한 것 아닙니까? 가족들이 있고 집에서 기다리는 가족들과 이 돈을 쓰면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인데, 가장 소중한 것들은 눈앞에서 기억나지 않고 지금 눈앞에 있는 이익들, 눈앞에 있는 이 한 번의 그 쾌락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던져버리는 사람, 그게 얼마나 미련한 사람일까 하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씁쓸해지는 것이 뭔지 아세요? 우리 신앙인들이 이렇게 미련한 사람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짐 엘리엇이라는 유명한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순교자죠. 이분이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다시 한번요.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여러분, 이 말을 가만히 보면요, 우리 인생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 부류의 사람은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릴 수 있는 사람. 또 한 부류의 사람은요, 영원할 수 없는 것을 위하여 영원한 것을 버리는 사람. 여러분은 어떤 부류의 분이십니까? 영원할 수 없는 것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버린다면 우리는 미련한 자일 거예요. 우리는 바보 같은 자일 겁니다. 마치 도박장에서 이 한탕 쾌락주의를 얻기 위하여 집안에 있는 가족들도 자녀들도 생각나지 않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붓는 미련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마치 영원할 수 없는 것을 쫓아가는 사람이 그러한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많은 때에 영원한 것을 버려두고 영원할 수 없는 것을 쫓아 사냐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읽었던 말씀에는 삼손이 나옵니다. 삼손의 능력의 근원은 어디입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에게 소중한 것, 그에게 영원한 것은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그가 힘이 센 이유는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운동을 열심히 해서 그가 선천적으로 체력적으로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블레셋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영원한 것, 그에게 소중한 것은 당연히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그런데 삼손은요, 두 부류의 인생 중에 후자를 택해버렸어요. 영원할 수 없는 것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버려버리는 미련한 짓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6장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그 모습을 봤으면 좋겠는데요. 16장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여러분, 여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다라는 것은 결혼을 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가 성매매를 했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그의 영원하지 않는 쾌락을 위해서 그는 영원하신 하나님과 그분과 함께 맺었던 언약을 그냥 쉽게 팽개쳐버리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하여 살아가야 하는데 그 권능을 팽개쳐버리고 한 번의 쾌락을 위해 자신의 인생을 던져버리며 살아가는 것이 삼손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4절부터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들릴라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들릴라는 여자에게 빠져버렸어요. 그 여자에게 빠져버리면 어떻게 하냐면 자신의 능력의 근원이 무엇인지 그 여자에게 끊임없이 설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특별히 오늘 들릴라가 함께 그 유혹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8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을 여인에게로 가져오며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들릴라를 얻기 위해서 삼손이 어떻게 하냐면 새 활줄 7길로 나를 묶어버리면 내 능력이 빠질 것이다 라고 들릴라에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새 활줄 7개라는 단어를 가만히 보면요, 활을 쏘는 활줄이 아니라 원어적으로 보면 동물의 창자라는 단어랑 아주 유사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뭔지 아세요?
삼손이 이 들릴라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가 달콤하게 거짓말을 하는 거짓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실인이 절대로 부정한 것, 시체를 만지면 안 되는데 그 시체를 자기 몸으로 뚫뚫뚫뚫 말아 돌리면 자신의 능력이 빠져나갈 것이라고 들릴라에게 얘기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러다 진짜로 묶어버리면 어떡해요? 성경에 보면 진짜로 이 들릴라가 이 창자를 갖고 삼손을 묶어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자신의 능력의 근원이 무엇인지 이 들릴라에게 설명하다가 결국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눈이 뽑히고 맷돌을 돌리는 짐승 같은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사사가, 하나님의 권능자가, 하나님의 능력자가 하루아침에 맷돌을 돌리는 짐승으로 전락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능력의 근원이 어디입니까? 우리의 영원한 것이 어디입니까? 우리의 가장 소중한 존재가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삼손은요, 이 여호와 하나님을 쫓아 살고 이 여호와 하나님을 얻는 인생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벗어버리고 쾌락을 얻기 위해서라면 여호와 하나님은 뒷전으로 내던져버리는 인생을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인생의 결말이 어떻죠? 눈이 뽑혀버리는 겁니다. 그 인생의 결말이 어떻죠? 맷돌을 돌리면서 짐승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빛과 소금이다. 만일 소금과 빛이 그 맛을 잃어버리고 그 빛을 잃어버리면 어떠한 존재가 된다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밟힐 뿐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밟히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영원하지 않은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한 것을 던져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것을 쫓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내어 버리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들과 싸우고 그것들을 못 받고 그것들을 내 삶에서 쳐버리신 적이 있습니까? 영원한 것을 쫓는 자들의 특징이 있는데요, 영원하지 않는 것들을 버려버리는 힘이 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힘이 약해져 있다면 회복되어지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원한 것을 얻고 싶어요. 길 가다가 당신이 영원한 것을 얻고 싶습니까? 영원하지 않은 것을 얻고 싶습니까? 사람들에게 물어봐도요, 분명히 다 영원한 것을 얻고 싶다라고 얘기할 겁니다. 여러분, 길 가다 사람들에게요, 당신 천국 가고 싶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아니요, 저 지옥 가고 싶습니다. 그럼 비뚤어진 영혼이 간혹 있을지 몰라도요, 모두 다 영원한 것을, 천국을, 하나님을 얻을 것이라고 대답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이 가운데 영원한 것을 벗어버리고 버려버리고 영원하지 않은 것을 얻고 싶은 분 계십니까? 한 분이 갑자기 머리로, 이 타이밍에 굉장히 당황했네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네, 장난으로 하지 마십시오. 깜짝깜짝 놀랍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 단 한 분도 저는 영원하지 않은 것을 얻을 것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분 없을 거예요. 여기 서서 설교하는 이 어린 목사도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벗어버리고 싶은 것이 제 마음의 중심이고 진심이에요. 삼손은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삼손이라도 거룩하게 살고 싶은 생각이 왜 없었겠어요? 일말의 양심이 있어서 머리는 안 깎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뭔가 거룩하게 살고 싶은 욕망이 있었겠죠. 그런데 어떻게 하다 이 인생이 영원하지 않은 것에 목숨을 거는 인생이 되었을까 하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본문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우리 그 두 가지를 나누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이 삼손이 왜 영원하지 않은 것을 쫓게 되는 인생이 되었을까? 그가 죄된 것이 습관이 되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삼손은요, 하나님께서 나실인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나실인은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나실인은 독주를 마시면 안 되고 포도도 먹으면 안 되고요,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사람이고
성에 대한 건 당연히 아주 엄격한 잣대를 갖고 기준을 갖고 살아야 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삼손에게는요 아주 몹쓸 습관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 습관은 바로 여자를 좋아하는 거예요. 여자를 좋아하는 거. 여러분, 삼손의 인생에는 3명의 여자가 나옵니다. 그 인생의 여자들을 만날 때마다 그의 인생은 끊임없이 고난과 어려움과 그리고 아픔으로 끝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에겐 문제가 있었는데 여자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마 독주도 한잔 했겠죠. 그런데 괜찮은 거예요. 능력이 사라질 것 같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떠날 것 같았는데 여러분, 그냥 막 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방 여인도 한번 결혼해 봤어요. 결혼해 봤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끊어졌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삼손과 여전히 함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16장 1절에는요 아예 율라가에 출입을 하는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말씀 묵상하면서 삼손의 마음이 생각났어요. 여러분, 그는 아마도 이 율락의 여성들과 즐기는 날이 단 하루뿐이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는 아마 수시로 그곳에 드나들었겠죠. 그들이 원하는 여자와 그가 마음에 맞는 여자라면 그는 아마 사정 가리지 않고 가서 그 쾌락을 취하고 하나님을 버렸을 것입니다. 그는 나시린처럼 살아야 되는 것이 습관이 됐어야 되는데,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습관이 됐어야 하는데 아주 몹쓸 습관이 들었는데 죄의 습관이 들어버린 거예요. 이제는 그 습관을 주체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습관이 무서운 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것이 습관이 되어버리면요 더 이상 죄책감이 들지가 않아요. 이것이 습관이 되어져 버리면요 처음엔 무서웠겠죠. 처음엔 두려웠겠죠. 그런데 이 습관이 되어버리면 이제 다른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는 모든 것들이 더 이상 이상해지지가 않아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김성준 선교사님으로부터 사진을 하나 받았어요.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김성준 선교사가 사역하는 포컷이라는 지역에 아이들이 물을 먹는 사진을 저에게 보내줬습니다.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왜 그러냐면요, 아주 오물과 같은 자리에서 더럽고 배설물이 떠다니는 물을 먹는데요, 아무렇지도 않게 아이들이 목마르면 가서 그 물을 떠다 먹고 있는 거예요. 그 더러운 물을 막 먹고 있는 거예요. 김성준 선교사가 가서 그 물 먹지 말아라, 그 물 먹으면 더럽지 않냐, 너 배 아프지 않냐, 질병 걸리지 않냐 라고 얘기했더니 그 아이들에게 반응이 뭔 줄 아세요? 이 물이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이 물이 뭐가 더럽냐는 거예요.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나타나는 반응이 뭐냐면 이것도 귀한 물이라고 여기고 있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이제 이 물을 먹는 것이 익숙해져 버렸기 때문이에요. 이 물을 먹는 것이 습관이 되어져 버렸기 때문이에요. 처음에는 조금 배도 아프고 처음에는 좀 설사도 하고 처음에는 뭔가 반응이 나타났겠죠. 그런데 계속 먹다 보면요 사람의 몸은 습관이 들기 시작하는데 이 습관이 무섭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우리에게도 죄의 습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에게는 예배의 잘못된 습관들이 벌써 몸에 새겨져 있을 수도 있어요. 예배를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져 버렸어요. 예배의 감동을 받고 예배 가운데 결단하고 예배 가운데 죄를 돌이키는 것이 습관이 된 것이 아니라 예배 가운데 그냥 왔다가 돌아가는 것이 습관이 된 성도들이 있다면 여러분, 돌이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습관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놓을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백성으로 만들어 놓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 우리 섬김의 손길 선교회, 여러분이 다 들어주신 선교회에서 물을 팠습니다. 여기서 물을 한번 팔려면요 적어도 3천만 원 이상이 되는 금액이 소요가 돼요. 여러분들이 모금해 주신 그 금액들을 갖고 물을 뽑았어요. 사막 한가운데서 물이 얼마나 날까 다들 조마조마했거든요.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틀어주시겠어요? 여러분이 기도를 아주 많이 해주셔서요 원래 예상했던 수량보다 무려 2배가 나왔어요. 그래서 거기 있는 수도국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이 물은 너무너무나 성공한 사례라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죠. 이제 더 이상 아이들은
질병 걸리지 않아도 되고, 물 아까워하지 않아도 되고, 마음껏 물을 먹일 수 있는 거예요. 저 마을엔 지금 축제가 벌어졌어요.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후원해 주셔서 저런 물을 뚫을 수가 있었고, 이제 포커새는 더 이상 물 때문에 아파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보면서 느낀 것이 있어요. 뭐냐면요, 더 이상 포커새에 있는 사람들은요 구정물 먹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더 이상 포커새에 있는 사람들은 더러운 물 먹지 않을 거예요. 더 이상 포커스에 사는 사람들은 그 냄새나고 오물이 떠다니는 물 먹지 않을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나는 생명의 물이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것이다. 근데 여러분, 제가 마음이 힘들었던 게 뭔지 아십니까? 이제 더 이상 오물 떠다니는 물, 더 이상 냄새나는 물 먹지 않아도 되는 포커스 사람들처럼 우리가 살면 되는데, 우리는요 냄새나는 것을 다시 먹으려 하는 습관이 있더라고요. 물이 콸콸 나와서 정말 맑은 물이 흘러나오고 저 깊숙한 곳에서 깨끗한 물이 흘러나오는데, 이것을 먹는 것이 아니라 다시의 옛 습관을 따라서 죄악의 물을 마시고 더러운 물을 마시고 완악의 물을 마시고 음란의 물을 마시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두려움이 드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22장 21절은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평안할 때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너는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이것이 너희의 습관이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슴 아파하는 탄식이 뭡니까? 너희가 평안할 때 나에게로 돌아와라. 내 말에 청종해라. 새로운 길과 새 방향과 새로운 삶을 살아라고 끊임없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진단이 뭡니까? 이것이 너희의 습관이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너희의 습관이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가는 것이 습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습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한 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어버렸다면, 여러분 돌이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느 성도님이 예배 때마다 우세요. 왜 우세요? 목사님, 저는 입술로 범죄해요. 욱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해버려요. 이것을 고치려고 하는데 고쳐지지가 않아요. 마음으로 이것을 싸우려고 하는데 싸워지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막 그분이 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우리가 드러내지 않지만, 우리가 인정하지 않지만 이 죄의 깊숙한 뿌리 내린 습관들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뿌리 깊은 더러운 죄악의 습관들이 뽑혀지기 위하여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 예배가 좀 아플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 예배가 조금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습관들을 뽑아내지 아니하면, 그 자리에서 싸우지 아니하면, 우리를 못 박지 아니하면 우리에겐 결단코 소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추상적인 것과 싸우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뜬구름 잡는 이야기로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그 더러운 죄악, 우리를 붙잡고 있는 그 옛 성품들, 옛 자아들을 끊어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과 싸우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랫동안 이 습관들과 싸우지 않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생겨나는 고질병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거짓 평안함입니다. 여러분, 요나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니느웨로 간 것이 아니라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어요. 그럼 여러분 불안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번개 맞을까 봐 두려워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참 재미난 것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정반대되는 배를 타고 가는데 그는 배 밑바닥에서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거짓 평안함입니다. 죄를 지어도 아무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죄를 지어도 아무런 일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삼손이 그러한 일을 겪고 있어요. 아무리 기생집에 드나들어도 능력이 사라지나요? 능력 사라지지 않아요. 아무리 들릴라와 교제해도 능력이 사라지나요? 조금도 능력이 사라지지 않아요. 부정한 꿀을 만져도 능력이 사라지지 않아요. 창자로 몸을 둘러싸고 있어도 능력이 사라지지 않아요. 그 다음에 삼손의 마음에 자리 잡은 것이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거짓 평안함입니다. 아, 그래도 되는구나. 아, 이래도 내 능력은 사라지지 않는구나. 아, 이래도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거두어지지 않는구나. 아, 이래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그것은 거짓 평안입니다. 몇 해 전에 미국에 렉서스라는 차가 있었어요. 이 렉서스라는 차가 고속도로에서 쏜살같이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고급 차입니다. 여러분, 렉서스 아시죠? 무지하게 비싼 차입니다. 참고로 저는 스파크거든요. 저는 제 차가 제일 좋은 줄 알지만 렉서스가 훨씬 더 좋아요. 아주 모양이 그럴듯하게 완벽한 차입니다. 차도 차체가 커갖고요, 제 차는 저만 타면 이렇게 차가 기우뚱하는데요, 이 렉서스는 저 같은 사람 4-5명이 타도 끄떡없이 안락한 아주 큰 차입니다. 여러분, 사줄 생각하지 마세요. 안 탑니다. 근데 이 렉서스가 그렇게 좋은 차가요, 뉴스에 나왔는데 이 차가 다 리콜되고 난리가 났었어요. 속도가 문제였냐고요? 아니요, 이 차는 쏜살같이 고속도로 차 사이를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다니고 있었어요. 그럼 무엇이 문제였는지 아십니까? 그 차에 악셀레이터가 껴버려서 브레이크가 작동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 차의 문제가 뭐였냐면요,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좋은 차, 속도가 빠르고 안정적이고 다른 차보다도 훨씬 더 빨리 달릴 수 있는 차의 가장 큰 문제는요, 그래서 그 차에 탄 사람들이 다 죽어버렸거든요. 그 차에 브레이크가 잡히지 않는 것이 문제였어요. 여러분, 삼손에게 문제는 뭘까요? 삼손의 능력이 많은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삼손이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힘과 권세를 갖고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삼손에게 가장 큰 문제는 그가 죄를 지어도 그를 막을 수 있는 영적인 제동장치가 없다라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빠른 자동차에 제동장치가 필요하다면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길을 걷는 그 사람들에게 이 주는 영적 제동장치가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메시지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권면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 메시지가 들려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다윗의 그 쏜살같이 수월로 내려가고 있는 빠른 그 걸음 위에 주님께서 나단이라는 제동장치를 주셨습니다. 그는 멈출 수 있었어요. 그는 가까스로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러한 영적인 제동장치예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지는 시대에는요,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져 내리기 직전에는요, 하나님의 이 영적인 장치들이 막 작동하고 일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돌이키고 회개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었어야 하는데요, 성경을 잘 보면 그 메시지들이 들려지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큰 심판이 있었을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전이 무너졌을 때입니다. 예레미야서 7장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말을 믿지 말아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과 진노 위에 서 있었는데요, 그때 많은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요, 여긴 여호와의 성전입니다. 우린 여호와의 성전이 있습니다. 이 말은요, 이 성전은 절대 부서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절대적으로 안전합니다.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임재는 절대로 걷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상은 어땠죠? 예레미야서 7장 9절부터 10장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여러분, 그들의 실상은요, 실은 도둑질했습니다, 살인했습니다, 간음했습니다, 거짓 맹세하고 바알 신들에게 무릎 꿇었습니다. 사단은요, 그들의 그 지옥으로 내려가는 쏜살 같은 속도 위에 영적인 제동장치들을 다 걷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없다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그 불일 듯한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들 가운데 없을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이 시대라고 생각해요. 타락했는데, 영적으로 밑바닥을 치고 있는데 회개하는 눈물이 없는 거예요. 타락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내가 범인이라고 얘기하는, 자백하는 사람들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삼손은요, 하나님의 능력이 떠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삼손은 하나님의 권능이 떠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16장 20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이것이 혹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여호와의 영이 떠난 줄도 모르고 혹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건 아닙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고 여호와의 도움이 떠나고 여호와의 구원의 은혜가 떠났는데도 혹시 우리가 능력이 떠난 줄도 모르고 은혜가 떠난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실상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마지노선이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주님께서는 오래 참으세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돌아오길 원하세요. 그래서 더러운 꿀을 만져도 돼요. 이방 여자들 가운데 가도 그래, 그건 거기까지는 괜찮아 라고 하실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가 머리가 깎여지는 그 순간에, 그의 영적인 마지노선이 무너지는 그 순간에 그에게 부어졌던 은혜가 떠나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 중에 혹시 영적인 마지노선 위에 간당간당하며 줄타기를 하고 계신 성도님들이 있다면 여러분, 빨리 돌아오세요.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기 전에, 하나님의 심판이 내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칼을 빼셔서 심판하시고 우리 더러운 것을 직접 도려내시기 전에 여러분, 주님께 회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돌아선 거는요, 그의 눈이 뽑혔을 때였어요. 28절에 보니까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그의 눈이 뽑혀지고 그가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었을 때야 비로소 그가 하나님 앞에 돌이켜 회개하며 울부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그 전에 돌이키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전에 하나님의 진노가 유월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사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으로 나를 지옥 구덩이에서 건져내 주시옵소서라는 부르짖음이 이 예배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하나님의 심판이 내리기 전에, 하나님의 진노가 여러분을 치기 전에. 저는 사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음에 불편한 것이 있습니다. 사사기를 설교하는데요, 이 설교가 어려워요. 강해 설교를 하는데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너무너무 동일한 거예요. 지금 벌써 1장부터 시작해서 16장까지 오는 동안 하나님의 메시지는 아주 일관적이고 동일하게 한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의 옳은 소견을 벗어버리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여러분, 이 역사가 끊임없이 반복되어지고 있는데요, 제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 끊임없는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 그래서 권능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사람도 보내주시고 초자연적인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개입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는 점점점 더 악해지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필그림 교회가 생각났어요. 여러분, 이 사사기 1장부터 지금 16장까지 오는 동안에 여러분은 달라지셨습니까?
여러분에게 있었던 습관적인 죄악이 끊어지고 음란이 사라지고 말로 상처 주는 것들, 교만한 것들, 세상적인 마음들이 여러분 가운데 사라지고 못 받고 십자가 앞에 나와 울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간구하여 여러분 거듭나시고 변화되셨습니까? 제가 그 질문에,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그 질문에 제가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 필그림교회 성도들은 모두 다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필그림교회 성도들은 모두 다 그렇게 변화되었습니다라고 쉽게 얘기하지 못하겠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는요, 이 메시지를 듣고 더 이상 우리가 반응하기 시작하지 않는 겁니다. 제가 통계를 냈어요. 박보여 목사님의 설교, 내가 만난 하나님, 처음 들으면 다 눈물 흘리고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딱 2년이 지나면요, 이 약발이 떨어져요. 눈물이 말라버려요. 그 다음에 나타난 증상은요, 이제 예전에 마음대로 살았던 그대로 동일하게 살아가고 있는 많은 성도들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끝내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삼손의 시대까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점점 더 악해지고 있습니다. 점점 더 완악해지고 있어요. 점점 더 주님과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돌이켜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반복되어지고 있는 이 굴레, 이 죄의 굴레들이 끊어지는 이 시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저는 28절에서 그 해답을 찾아요.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을 때, 다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찾았을 때, 다시 여호와의 이 능력을 구하였을 때 그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을 때 그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을 합니다. 이 성찬을 할 때 이것이 그냥 성찬이 아니라 우리 죄악이 끊어지는 성찬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성찬을 할 때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더러움들과 우리의 옛 성품들이 끊어지는 성찬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습관적이라면, 아무런 기대하지 않고 왔다면 여러분들 그것을 깨 부시십시오. 깨 부숴버리십시오. 여러분, 우리 살아야 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을 대할 때 이것이 우리의 진심이게 하시고 우리가 변화되는 그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